찬송가 17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눈에 발길인 것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옥신 지내오네.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랑해도 외롭기린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야시려고 십자가 지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사라지네. 사랑해줘 내 걷길인 넌 내 모든 삶에게 몸을 주어라.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옥신으리 가는 길에서만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아니네. 사랑해줘 내 발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끝을 말하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줘 내 걸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충만. 코로나19 아직까지도 앞으로도 언제 소멸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 얼음판 걷듯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믿음으로 살고 내일 또 믿음으로 살고 오늘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일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루하루가 주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오늘 또 이기고 내일 또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일들, 우리가 하는 일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특히 교회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혹 코로나 방문자가 있어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그러지고 없어지는 놀라운 주의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가는 길이 복만 넘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진실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무뎌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무너질 수가 없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세대를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의 양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
하나님 말씀을 알긴 알지만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너무나도 멀고 멀리 떠나 있습니다. 주여 멀리 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만 사랑만 정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마음을 모두어서 하게 해주시고 은혜로 하게 해주시고, 우리 이제 예배 회복, 말씀 회복, 기도 회복, 찬양 회복, 봉사 회복, 전도 회복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종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고 오늘 하나님 깔아준 사람들이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이여 답답한 자가 시원한 마음을 얻게 해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을 온전히 주께 두고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고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말의 신자가 아니라 행위의 신자가 되게 해주시고 귀만 커지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받은 은혜를 입으로 전하고 하나님 간증하고 또 하나님이여 우리 발로 나타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인들이 가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피하며 인정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살다 보면 답답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주의 율례를 배우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으니 십자가의 고열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가진 자로서 마귀 권세 깨뜨리고 또 이기는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예배 드리는 것도 요즘 시대에는 잘 안 되겠죠. 기도하고 싶어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하는 일이 잘 안 되겠죠. 또 특히 요즘같이 전도하는 일도 잘 안 될 것이고, 빨리 코로나19 끝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마음 놓고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현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마귀란 놈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무슨 일을 만나게 하고 어려움 주고 또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절대로 마귀가 놓은 덫에 걸려서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일어나셔서 빛을 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을 발하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좀 차원이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첫 번째가 범죄한 자를 바로잡아주는 일입니다. 이게 잘 돼요?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집 안에서 부부가 살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요?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작은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숨기는 게 많아.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요. 자식은 부모에게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더라고. 그런데 부모는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 다 못합니다. 특히 내 자식이 잘못 살고 있는데 잘못 사는 자식에게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바른 말 하면 돌아오는 것은 10마디가 들어옵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요즘은요 세대 차이가 나는 게 아니야. 그 간격이 얼마나 몇 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뭔지 모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도 바른 말 해주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바른 말 하고요. 설교 시간에 잘못된 거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사느냐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사역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개척한 교회,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한 목회자라고 해도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해요. 못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사람에게는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사람에게는 가르쳐줘야 됩니다. 장로님이 담배 피우고 있으면 가르쳐줘야죠. 장로님이 술 먹고 있으면 가르쳐줘야죠. 장로님이 바람 피면 가르쳐줘야죠. 권사님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가르쳐줘야지. 권사님이 욕하면 왜 그렇게 욕하냐고 가르쳐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가르쳐줬더니 삐짐 그래요. 가르쳐줬더니 뒤에 나오는 거 삐짐이에요. 그렇지? 안 삐진다고요? 삐짐. 이거를 다른 말로 시험 그래요. 얼마나 시험을 잘 당하는지. 그렇죠? 시험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시험은요. 누구나 있습니다. 4개나 있는 십자가 4개도 있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다가 본전도 못 찾아. 그렇죠? 지금 구역 식구들 목장의 목자가 목원들 보고 너 왜 교회 안 나와? 그러면요. 한마디 했다가 10마디 받아. 그렇죠? 그런 건 괜찮아. 그건 범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목원들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어디서 노름하고 있는 걸 들었어. 그래 갔더니 진짜 하고 있네. 그래서 붙잡아다 놓고 아무개 집사님 지금 그 짓 하고 있으면 말도 그렇게 안 치. 그 일 하고 있으면 집사님 방해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아이고 목자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들어요? 한 번 노름에 빠지면요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저 분당에서 죽였잖아. 그렇죠? 요즘은 화투방도 코로나 걸리대. 그렇죠? 코로나라는 놈은요 안 가는 데가 없이 다 가. 참 불행한 역사예요.
길 가다가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그래서 가다가 그냥 지나가지. 그 싸우는 거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내가 보니까 아저씨가 잘못했어. 아저씨가 잘했어. 내가 보니까 경우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들어보니까 그렇네. 그러면요, 두 사람이 싸우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요, 너는 뭔데 나한테 잘못했냐고 그러고 두 사람이 싸우다 갑자기 누구하고 붙어? 누구하고 붙어? 그렇게 바로 잡아주는 사람하고 붙어버려. 그래가지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요, 지나가는 사람 다툼을 말리는 것은 개 귀를 잡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지나가는 사람 싸우다가 싸우는 거 보면 그냥 가세요. 그거 말리면 뭐 잡는 것과 같다? 개 귀를 잡는 것 같아. 개 귀 잡으면 어떻게 해요? 물리면 광견병 걸려. 그렇지 않겠어요? 개 귀를 잡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저도요, 옛날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중학교 아이들, 여자아이들이 담배를 쪽쪽 피고 있으니까 요 피도 안 말른 것들이 싸가지 없이 담배 핀다고 뭐라고 했네?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들이 고 아무개 아빠한테 그 아무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분한테 막 욕을 하는데요. 주워 담지 못할 욕을 하대. 창피만 톡톡이 당했어. 저도요, 교회 앞에서 침 뱉고 담배 피는 애들, 요즘은 그런 아이들이 거의 안 보여. 코로나 시대라 그런가 봐. 근데 보이면요, 가서 이모 새끼들 싸가지 없이 담배 그렇게 말 못해요. 그냥 맛있냐? 꼭 여기서 해야 되냐? 그러면 미안해요. 그래요. 오히려 말 잘해야 됩니다. 그런 말조차도요, 제가 교회에서 딱 나오니까 저 사람이 목사 같구나. 덩치도 작진 않잖아. 여러분,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인들을 볼 때 목사가 가르쳐주고 싶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해주고 싶어도요 쉽지 않아. 그렇죠? 만나면 그냥 웃기만 해. 그냥 나는 당신이 좋다고 그런 식으로 끝나는 거야. 헌금 잘 안 해도요, 헌금 얘기 하다가니 또 시험 당할까봐 이제는 말도 못 하겠어. 여러분 다 어렵잖아. 그렇잖아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그렇죠. 장경도 목사님 어느 날 설교 듣다 보니까 그러더라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죠? 그러면은 교회 다니면 부지는 해야 되고요. 11조 내야 되고요. 아이고 나는 게으르고 돈 없어서 교회 못 나가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요 11조 안 내고도 잘 다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다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때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마. 내가 신령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마. 여러분 왜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을 충원하지 못하고 충고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내가 신령하지 않으니까. 참 여러분 제가요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하면 먹혀 들어가. 교인들이 아멘해. 그런데 제가 덕도 안 보이고 신령하지도 않고 거짓말만 하고 게으르고 맨날 지각만 하고 여러분 지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설교는 한다고 되겠어요? 목회자는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본을 보여야 돼요. 덕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처럼 해보세요. 목사님이 가지. 제가 화내면요. 목사님이 화내면 안 되지. 그래요. 그렇죠? 근데 장로님은 화내면서 그렇죠? 권사님은 화내면서 그렇죠?
집에서도 그러더라고. 아빠는 목사님이잖아. 그러죠? 목사 대우도 안 해주면서. 그렇죠? 참 재밌어. 그렇죠? 여러분, 내 삶이 신령하면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아 주는데 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충원을 못 해줍니다. 바로잡아 주지를 못해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목회는 힘들어. 하고 싶은 말 못합니다. 죄 얘기 못하죠. 이혼 얘기 못하죠. 그 다음에 아주 듣기 싫은 소리 절대로 못합니다. 했다가는 잘못하면 미국은요. 목회자가 쫓겨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로 옮겨가. 거기는 2시간, 3시간 가도요.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뭐가 돼요? 서비스맨이 되는 거예요. 좋아서 섬기면 괜찮은데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슬픈 현실이죠. 내가 신령하면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아 줄 수 있지만 내가 신령하지 아니하면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아 줄 때 그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그들을 바로잡아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나 잘해 그럴까 봐. 그렇죠? 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하나도 고치지 않으면서 너만 고쳐라 그렇게 말해요. 나도 고쳐야지.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 자신을 알도록 허락해줘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안 해도요, 말씀을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말씀을 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말씀을 보면은요 가이드 해줍니다. 길라잡이에요. 그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요 기도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먼저 바로 사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중요하죠.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이 또 범죄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신령한 사람으로 잘못된 사람을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고치고 그들에게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기도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제가 성경을 몇 장 찾아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편 141편 5절을 전부 찾아보세요. 본문을 이렇게 접어놓고요. 시편 141편 5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을 참 여러분 처음 듣는 것 같죠? 그렇죠? 자, 보세요. 내가 잘못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의인이 있어. 의인이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순종 잘하고 참 누구에게나 덕이 돼요. 그리고 괜찮아. 참 여러 가지로 볼 때 인물이야. 참 괜찮아. 그 의인이야. 그 사람이 나를 쳐. 목사님!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라? 은혜로 여기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은혜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거기 한번 아멘 해봐. 은혜로 여기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들이 나를 책망할지라도요,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야, 이런 말씀이 다 있어요. 그렇죠? 은혜로 여기라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을 붓는 게 기름이에요. 성경에서. 그리고 내 머리가, 내 지식이, 내 생각이 그걸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겠다는, 멋있죠? 이 차원 높은 성도.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사님, 그리고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여기라고요? 은혜로 여기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만 보고 뭐라고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가능성 있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집안에 이렇게 둘이 있어도요, 더 쉬운 자식이 있어. 그렇죠? 말하기가 더 쉬운 자식이 있어. 그리고 말 못하는 자식이 있어. 어렸을 때는요, 두 아이가 싸우면 누구 나무래요? 아들 둘이 싸우면 누구 나무래요? 어렸을 때, 애들이 어렸을 때는요? 크게. 네. 너는 형이 돼가지고 또 동생한테 관리도 못하고, 동생한테, 그러죠? 그런데 아버지가 80이 넘었어. 50 중반 된 아들하고 50 초반 된 아들이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누구 나무랍니까? 그렇죠. 너는 네 형한테 대들면 안 되지. 여러분요, 어렸을 때는요, 형 나무라지만은 크면 아버지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요, 동생 보고 너 형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랬더니 아버지는 뭘 한다고 형 말 들으라고 하느냐고 괜히 그 말했다가 아버지가 된통 당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아이고 푹 쓰러지셔. 혈압이 터지실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요,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것, 그리고 누가 나한테 말할 때요, 고맙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어려운 사람은요, 저도 목회해보니까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만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집사님이 해결해요. 집사님이 좀 해요. 특히 이제 한전사님하고, 예를 들어서 뭐 아무개 권사님하고 붙으면, 전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왜? 만만하니까. 그러나 그 만만한 것이, 아, 목사님이 내가 쉽구나. 그 얘기는 목사님은 나한테 스트레스도 풀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맙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목사님은 쟤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나한테만 뭐라고 한다고? 아니요. 그 사람이 고맙고 감사하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들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신앙인이 훌륭한 신앙이냐. 지난 목요일날 최현준 목사님이 교회 왔어요. 오래간만에. 요즘 직장 다니잖아? 오래간만에 교회 왔어요. 근데 내일 영상 4도로 내려갑니다. 영상 3도, 4도. 제일 추워요. 올겨울 들어와서. 그렇죠? 올가을에 제일 춥니다. 근데 요놈들이 얼어 죽을 것 같아. 추니까. 잘 여름 동안에 키웠는데, 열심히 키웠는데, 이게 그 최선종 안수 집사님 짬뽕집 할 때 거기서 가져온 게 지금까지 내가 키운 거예요. 참, 이 최선종 안수 집사님 그거 알아요? 내가 이거 죽이지 않고 키우려고 지금까지.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무슨 짬뽕이지? 진짜 짬뽕? 진짜로 할 때. 그거 갖다가 내가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어 죽이잖아요. 그랬더니 이걸 내가 들고 올 수 있는 힘이 없잖아. 혼자자니. 그렇고 한전도 아니면 하자니 그렇고 그때 마침 최은준 목사님이 딱 오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쉬워. 그 사람한테 내가 부탁하기가 쉬운 거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최 목사님 잘 왔다. 그래가지고 이거 2개, 위에 2개, 저쪽. 그래서 다 갔다 가니 또 김진석 집사까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그래서 이렇게 한전사님 닦고 그래서 갖다 놨어. 이제는 내년부터 그냥 죽도록 내버려 되게 돼 있어. 너무 힘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형제가 싸우면요, 부모는 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람이 더 가까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 들으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엄마는 나한테만 뭐라고 한다고. 아니요. 그래서 맨날 교회에서 혼나는 사람이 누구요? 교회 안 온 사람이 아니라 교회 온 사람만 혼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아십니까? 교회 안 온 사람은 기도하라 그 얘기 못 들어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죠. 그러니까 설교도 옛날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워요. 어젠가 우리 조유광 장로님이 어젠가 그저께인가 나보고 목사님 이 사람이 누구예요? 최재룡, 이영숙이 누구예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매형과 누님인데 왜? 내가 그랬더니요 최재룡, 최재동 매형과 누님이 수요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저희 제 설교 우리 예양교회 수요일 예배를 집에 가서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힘주려고 거기다가 좋아요 꼭 누른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부부가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우리 매형과 누님이요 그렇게 막 두 사람이 응원 중 댓글 달아봤어? 좋아요 눌러봤어? 설교 듣고 좋아요 꼭 눌러봐.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좋아가지고 얼른 전화를 했어요. 그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양교회 교인들한테 좋아요 꼭 누르라고 하고 나보고 좋아요 꼭 누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딱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 매양이 좋아요 누른 거 그거 지워버렸대. 조장로님 그거 내가 실시간한 거 다 지우라고 했더니 다 지우고 설교만 남아서 우리 매양 거 사라졌지. 그렇죠? 사라지고 없지. 여러분 쉬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마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가 그렇게 많아도요. 설교를 듣네. 그러니까 내가 더 조심스럽고요. 더 귀히 여기고요. 설교를 설교답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들이 나를 책망할지라도요.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9절을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9절. 야고보서 5장 19절. 저도 찾으면서 말씀을 전해야만이 같이 이렇게 성경 바란스가 맞을 것 같네요. 야고보서 5장 19절 375쪽. 자, 20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지혜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알았죠? 여러분, 혹시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그 사람을 그 죄에서 돌아오게 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면 그의 영혼이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그 형제를 얻습니다. 안 들으면 그 형제를 잃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15장 1절, 2절을 다 펴봐요.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어요. 자,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잡고. 오늘 또 여기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라, 말하지 말라, 말하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범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 자, 345쪽. 신약성경 345쪽이에요. 천천히 찾아도 돼. 괜찮아요. 감사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5절.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한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오늘 여기 보면 잘못된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랬어요. 참 교회 안에서요, 문제가 생길 때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목회자가 그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거역하는 자를 바르게 가르칠 때 그들이 혹 회개할까. 하나님이 아멘 할 때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요. 잘못된 사람을 보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주라. 그러면서 너 자신을 살피라 그랬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다시 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1절을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다른 사람들만 얘기하면 내로남불이요. 나는 하나도 고치지 아니하고 너만 고쳐라. 네가 잘못됐다.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자를 바로잡을 수 있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잘못했다, 잘해라 하기 전에 나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아셨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왜 교회에 지도자들은 새벽 기도도 안 나와요? 나보고.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요. 내가 새벽 기도 나온다고 해서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잘못하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 나가세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듣더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느냐? 그런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그 가만히 보면 기도도 오래 못해.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부흥회하거나 기도원 갔다 오거나 그러면요 막 한동안은 냄비 끓듯이 막 열심히 해. 그런데 그 열심히 할 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아무개는 기도도 하지 않아? 왜 아무개는 전도도 하지 않아? 나는 하는데. 거기서부터 교만이야. 거기서부터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쉽게 넘어져. 그래서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그래서 3절에 보면 만일 읽어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어요.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교회 안에 교만한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 제가 옛날에도 우리 지방의 어떤 교회 이야기인데요. 야외를 갔어. 우리 지방의 야외야. 갔더니 이 집사님이 자기는 성경을 300독 했다나? 나는 얼른 그 자리에 피했어. 몇 독 했다고요? 성경을 집사님이 300독 했대. 근데 왜 피했냐면 그 말 끝에 그러는 우리 목사님은 별로 성경도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른 그 자리에 피했어. 왜? 거기 있다가 나까지 범죄할까 봐. 그리고 한 1, 2년 지났는데 내가 있죠. 참 장난기가 있어. 그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교회 옛날에 보니까 성경 많이 읽던 교인이 하나 있던데 요즘 신앙생활 잘해요? 벌써 떠났어요. 그러더라고. 뭐가 떠나겠어요? 교만이. 여러분 성경은요. 많이 읽은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게 중요해요. 안 그렇겠어요? 행하는 게 중요해요. 삶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목사님보다 나아져야지.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어떤 교회도요, 목사님보다 더 칭찬받으려고 그러고요, 내가 목사님보다 더 잘하려고. 딱 하나 있어. 헌금은 목사님보다 많이 해요. 아멘. 아멘 좀요. 다른 건 몰라도 헌금은 목사님보다 많이. 그럼 내가 힘이 나.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님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목사님보다 더 설교도 잘하고 목사님 그만둬 하지 마. 그 다음은 교만이에요. 그 다음은 패망입니다. 그런 분들이 목사를 끌어내립니다. 벌써요 여기가 교만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교만이 충만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요.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안다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귀신도 내쫓고 막 능력을 행해. 내가 봐도요. 근데 이분이 하나 착각했던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목사님, 그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떠나서 김기동 목사님 거기로 갔어.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요 시흥 여기 그 대명시장 쪽에서 목회했어. 제가 여기 개척할 때만 해도 예양교회 저쪽에서 개척할 때마다 거기 계셨어. 어느 날 벌써 오래됐지. 돌아가셨어. 물론 죽음이 죄라는 건 아니에요. 뭐 일찍 죽는다고 해서 죄면 그러면 뭐 우리 사모가 죄져서 죽었나?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그때부터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 그를 목사로 만들었는데 그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사역을 잘했냐? 그렇지 않더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희 교단의 윤석전 목사님 기도 8시간 해요. 근데 이분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믿어. 참 믿음이 좋아. 훌륭해. 그런데 어느 날 나하고 교제하는데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 우리 목사님인데 나보고 그러는 거야. 기도 8시간 하면 다냐?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 내가 그랬어요. 당신 지금 윤석전 목사님 욱하는 거지? 당신 그게 교만이야. 내가 볼 때 당신은 지금 자기 꼬라지도 모르는 거예요. 당신 지금 목회를 제대로 하냐? 당신 말이 일리가 있어. 그러나 그분이 거기까지 올 때 봐라. 그분은 저렇게 크게 벌써 했잖아. 그리고 욕 먹어도 저분은 가. 우리는 욕할 자격이 없어. 근데요, 큰 교회 욕하는 교인들 치고, 목사님들 치고요, 전부 자기 앞가림도 못해. 그리고 성경은 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도요,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이요, 존경스러워. 대단해요.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인데요. 우리들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4절 보세요.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자기를 먼저 보고 다른 사람들을 충고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잘 살고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서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요, 들어요. 저는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막 속을 새겨. 그런데 속을 새기는 교인 중에 헌금도 잘하고 주일도 성수 잘하고 봉사도 잘해. 근데 가끔 속을 새겨. 그런데 그런 교인은요, 아주 좋은 교인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손 하나 까딱 안 해. 주일도 안 지켜. 그런데 자꾸만 목사님을 걸어.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속썩이는 교인 맞아. 물론 성령 충만하고 지랄 같은 교인보다요, 성령은 안 충만하고 착한 교인이 나아.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쏟으면서 여기저기 간섭이 나고 그러는 교인보다 착한 교인이 나아. 그래서 옛날에 갈매선 기도원 갔더니 어떤 강사님이 묻더라고. 어떤 교인이 좋아요? 그러니까 다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착한 교인이 좋아요.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성자. 이것도 잘 안 돼. 그렇죠? 내 짐도 지기 싫은데. 가끔 그래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집사님, 우리 저분의 짐 좀 져줍시다. 그러면요, 목사님 내 짐도 지기 힘든데 내가 남의 짐까지 책임져야 돼요? 싫어요. 그래. 그러죠? 그게 맞아요? 틀려요?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코를 어떻게 줘? 혹시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 만나거나 어려운 교회 만나거나 목사님이 우리 이분을 위해서 헌금 좀 합시다. 그러면요, 그분을 위해서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을 좀 섬기십시다. 이 짐을 져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이나 형제들 그리고 우리 친구 목사님들 어려움 당하면요, 교회에서 선교비도 보낼 수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섬깁니다. 오늘 또 친구 두 분이 이렇게 통화하다가 여기 분당에 와서 내려가더라고. 어떻게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나보고 이렇게 뭐 한참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내가 15만 원 붙여줄게. 5만 원은 가다가 두 분이 밥 사 먹고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 줘. 내가 그랬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요. 자꾸 앉았다 일어서면 어지러워. 그리고 조금 산에 올라가고 할 때 안 그랬는데 힘들어해. 그래서 대전에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백혈병 진단받았어.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아산병원인가 거기 와가지고 무균실에 가서 그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3개월 걸린대.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친구 교회 교인 중에 하나가 거기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마 속성과로 검사를 받게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벌써 항암 치료 들어갔어. 그런데 그분이 내 인생에서 내게 이런 일이 이런 일이 닥쳤다. 상상도 못. 여러분 누군 상상하고 마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에게는 좀 선교비 좀 보내주려고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안 받더라고. 여러분 오늘 내 짐만 보면 말입니다. 못 삽니다. 그러나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은요, 지나갑니다. 지금 어려워도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은 말입니다. 나중에 나에게 큰 복을 가져올 겁니다. 오히려 화가 아니라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요, 서로 짐을 져주고 오늘 말씀처럼 내 짐도 지고 내 자신도 살피고 다른 사람도 짐 좀 져주고 그러면서 좀 코로나 시대에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고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좀 나와. 코로나 안 걸려요,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고 빨리 가. 만나서 커피도 먹지 말고 알았죠? 빨리들 가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조금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잘 안 되지만 이런 일을 신령한 자로서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러나 반드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가 바로 서면서 짐을 져주는 은혜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찬송가 한 장 우리 힘차게 부르시고요. 250장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어요. 250장.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혹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 계시면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그 주의
내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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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금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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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잘 안되지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이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의 길로 빠집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자로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잡아주고 우리 자신을 살필 줄 아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워하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내 짐도 지고 다른 사람의 짐도 서로 져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이렇게 귀한 밤, 은혜로운 밤, 생명의 밤 말씀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밤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양교회가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교회 생활하면서 쉽지 않은 부분을 오늘 터치했습니다.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잘 안되지만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잡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 때문에 그들이 살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얻고 그들의 역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다 시험하고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권능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 천지를 돌리고 돌리면서 주 안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볼 받고 내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오늘 또 살게 해주시고 능력과 권능의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기면서 생애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다른 사람의 짐을 전혀 관심 없이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든 말든 시험 당하든 말든 관심 없이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돌보고 그들의 짐을 져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교우들이 나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저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리고 또 위로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고 은혜받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음악을